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좋은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으니 끝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절제가 기쁨을 낳는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을 꿈꾼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그냥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인간의 자아가 우리의 소유물보다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마음을 쓴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어야 한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사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불행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들의 행복은 10중 8구까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거지도 건강하기만 하면 병든 왕자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소중하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쉬워진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생활을 즐기도록 하자. 남들이 한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괴로워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거울을 갖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거울의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도서관에 아무리 책이 많더라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책이 적어도 정리가 잘 된 도서관보다 별 쓸모가 없다.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사고로 철저히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면 양은 많지 않더라도 생각한 지식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주로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고통과 권태라는 두 가지이다. 가난과 결핍이 고통을 주고 반대로 안전과 과잉은 권태를 준다. 정신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통이 없고 번민이 없으며 마음이 안정되기를 힘쓴다. 인간은 자아가 풍부할수록 외부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적어도 된다.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사교성이란 사람들이 서로의 정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를 지어 모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의 사교성은 그의 지적인 가치에 대체로 반비례한다. 타인과 교류할 때 인간은 마치 달과 같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는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존경을 받게 된다. 자존심은 그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없으며 고작해야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는 채할 뿐 결국엔 들통이 나서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즉, 뛰어난 재능과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고한 신념만이 사람에게 참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알려주는 지혜였습니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다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